집과 가정,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예배당과 교회,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혼돈하면 내가 50평 아파트를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건축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도 예배당도 도구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집이 필요한 이유, 궁극적으로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럼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면 집이나 예배당만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특별히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셨지만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좋았다. 여러분, 기름과 참기름이 수준이 다른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어느 정도로 좋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다. 내 뜻대로 되었다.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는 얘기는 인간은 누구냐라는 이 답에 대해서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불교에 승가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 현판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시무당이라고 붙어 있어요.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소를 찾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 해답을 얻으려는 이 인간의 물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피조물인 나를 누구도 해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우리가 옛날에 썼던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확한 표현이죠. 창세기 1장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의미, 인간의 목적이 명쾌하게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이 보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망가져서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다음에 또 특별한 선언을 하셨어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표현은요, 말 그대로 쉬셨다. 어떻게 쉬셨어요? 하나님이 워낙 우주를 창조하시느라 워낙 머리도 아프셨고 몸도 좀 피곤하셔서 잠시 쉬셨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완성하시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 의미로 쉬셨다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쉬셨다라는 말 속에는 쉰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완전하다, 이 개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냐면 모든 게 완전하니까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어요. 사람은 6일째 창조되고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셨으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안식의 복을 먼저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복을 누리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대학 1학년 때 안식교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웠어요. 토요일 날은 세상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교인들은 철저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돼. 아주 철저해요. 본래 안식일은 이렇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규칙적인 날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날이에요. 모두가 다 누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 별, 달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이니까 뭐가 특징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 자체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시는 분 보고 딱 쳐다보시면서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한 번씩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누려야 할 복된 날이라기보다도 사실상 뭔가 제대로 안 지키면 죽는 날, 엄격한 날, 이런 강박관념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대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딱히 뭘 이렇게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런 명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스탠바이예요. 이거 말씀을 대하는 정말 성숙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아니 그러면 선악과 먹어도 죽는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이런 두 개의 금지 명령을 주신 겁니까? 본래는 아니죠. 본래는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너 안 지키면 죽어 하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본래 안식일은 안식을 누려라, 복된 날이다 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 직분도 잃어버렸고 안식의 복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려야 할 안식이 아니라 금지 명령으로 엄격한 안식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최초의 구약교회가 세워질 때 바뀌었어요. 언제 구약교회가 세워졌죠? 이집트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어요. 그 다섯 번째 명령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 지키면 다 죽여라. 엄격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십계명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주셨어요? 백성다운 기준으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십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말씀 지킬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야, 나 하나님 백성답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말씀을 지킬 때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죠. 마치 말씀을 못 지킬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딱 내가 지옥 백성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딱 죽기 직전 5분 전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다가 내 마음이 막 흡족한 상태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십계명 율법의 대표죠.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잘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니까 말씀 잘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듭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하다가 아무리 봐도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쪽에 더 가깝습니까? 사실 후자에 더 가깝죠. 자,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할 계명들을 짜다리 왜 주셨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 때문에 죽어요? 율법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 직분도 잃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직분도 잃어버렸고 에덴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가 되찾으려고 하니까 죄인이 죄값을 감당하면 결국 죽음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죄값을 감당하고 살아서 복을 누려야 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죽으라고 주신 율법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더 이상 만들 게 없고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없는 상태, 안식.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회복을 시작하셨다, 구원을 시작하셨다. 죄인이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말로 내가 완성한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도 사람도 할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는 하셨지만 내가 뭔가 보태야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부족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안식을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창조된 죄로 물든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죽도록 벌다가 쓰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가 주는 비참함이 뭐죠? 여러분, 죽음이에요. 살아서는 뭘 경험해야 돼요? 늘 죄책감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언제 예수 믿어요? 쫄딱 망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졌나? 이런 죄책감이 깊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이때 복음을 전하면 교회 따라 나와요. 그냥 교회 따라 나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가서 복음 전하여 세상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으니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안식일에서 복된 날로 누리게 바꾸어 주셨어요. 구약의 무시무시한 금령이 폐지된 겁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이걸 폐지하셨다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 때 안식일을 복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안 지키면 죽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서로 누릴 수 있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죠.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안 믿는 분들을 초대하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시시콜콜하게 너저분한 삶을 수다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며 내 삶을 이렇게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목장 모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리시기까지 안식일은 금령으로 지정되었죠. 구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율법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간은 본래 죽죠. 저주받은 안식일은 저주의 날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본래 죽게 된 거예요. 이미 에덴에서 나올 때 저주받은 거죠. 안식일 안 지켜서 죽는 게 아니라 본래 죽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이 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죠? 지키면 산다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이 무시무시한 명령 가로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지키면 산다예요. 그럼 어떻게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명령하시지,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여라, 집에 일하는 소도 죽여버려라, 아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어차피 죽기로 작전된 인간에게 죽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야, 너 책 읽어. 그러면 읽어요? 안 읽어요.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독서할 때 어머니들 모아놓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습관을 뜯어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안 잡힌다. 강하게 해야 된다. 어차피 학원 안 다니기로 저랑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 책 안 읽으려면, 독서학교 안 가려면 학교도 가지 마. 마지노선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너 책 안 읽으면 확 죽여버릴 거야? 진짜 부모가 자녀 죽입니까? 아무도 안 죽여요. 그런데 이 정도 협박은 해야 읽는 신용이라도 한단 말이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아들로 키우고 싶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근데 아들이 멀리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엄마가 보고 이건 효자 중에 효자죠. 그래 푹 자라.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배웠는지, 하산할 만큼 수준이 되었는지 보자. 불 꺼라. 그 밤에 한석봉을 되돌려 보냅니다. 이 어머니의 결단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제가 독서학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초창기 아이들에게 한 학기 NIV 영어 300절, 400절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절씩 한 주간에 5절 외워라. 안 외운 놈들은 집에 안 보낸다라고 선포했어요. 새 학기 시작하기 전날 선생님들에게, 부모들에게 다 전화 돌리세요. 애들 집에 못 갑니다. 아마도 새벽 5시쯤 갈 수 있으니 아예 차 대기시켜 놓고 엄마들 날밤샐 각오 하세요. 선생님들 집에 못 들어갈 생각 각오하고 와라. 왜 이렇게 했어요? 1. 목사님 권위 자랑하려고. 2. 학부모 괴롭히려고 제가 그랬겠습니까? 선생님들 더 일 시키려고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학생들 데리고 날밤 시키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그랬겠습니까? 반드시 학생들 실력 있는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잘하면 좋은 건 모두가 알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스스로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강하게 했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나중에 내가 좋은 거 가졌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거의 다 안 해왔어요. 첫 번째 주간에 반 죽여서 집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몽땅 외워왔습니다. 안 외우면 죽어. 이 이면에는 너희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독서학교 할 때 중국에 인터뷰 학습을 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김하중 대사를 오랫동안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달라고. 그냥 만나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러나 김하중 대사는 중국이 인정하는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특별한 그런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중국 대사로 가면 각 나라의 대사를요, 절대로 대사 승인서를 중국 정부에서 안 줍니다. 1년 동안 안 줘요. 이 승인장이 없으면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1년 내내 로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김하중 대사는 중국에 발령받자 다음날 중국 정부에서 승인서를 들고 한국 대사관에 직접 찾아왔어요. 굉장히 각별한 사람이죠. 저희가 중국 대사관에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중국 정부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생들 데리고 와라. 이 결정이 떨어지고 김하중 대사에 떠오르는 요 중국 학생들 다 읽혔어요. 읽고 요약하고 감상문 쓰고 대사님한테 편지도 쓰고 대사님 만나면 하고 싶은 질문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 일이 2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고 싶은 사람 다 뽑았어요. 25명 됐어요. 이 아이들에게 사전학습을 잘하고 대사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는다. 2달간 훈련을 합니다. 2달 전에 이미 이제 비행기 값도 내고 여행 경비도 냈겠죠. 그런데 중3 아이가, 여학생 아이가 신청하고 한 번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책도 안 읽었어요. 출국 당일날 김해공항에 엄마 손 붙잡고 캐리어 질질 끌고 쫄랑쫄랑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을 분명히 세웠는데 이 아이는 원칙을 몽땅 다 무시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나머지 24명의 아이들의 캠핑을 다 방해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웬만한 권한을 선생님들에게 다 넘겨준 상황이었어요. 책임은 제가 져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수 없고 아이가 낸 비용에 항공료는 본인이 환불받으시고 여행 경비는 이미 예약된 거기 때문에 돌려드릴 금액이 만약 있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만 못 돌려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저희 여행을 컨트롤 해주시고 티켓팅 해주신 분이 교회 시무장로님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걱정하시면서 갔어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북핵 문제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들어와서 로비를 한대요. 대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모든 컨트롤 해야 돼요.
대사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애들 꼭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 대사관 구경이나 하자. 애들 데리고 딱 갔는데 대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어저께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들이 오니 만나라. 내일 명령 받고 스케줄 조정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요, 한 40분을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도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처음부터 규칙을 엄격하게 하고 규칙을 따르라고 말한 것은 교사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대원칙은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정말 어려운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인생의 의미가 남고 인생의 커다란 교훈을 얻고 나도 저런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하는 큰 희망을 얻고 자기 인생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학생이 갔더라면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라. 이 무시무시한 금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요. 이미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식하셔야 할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안식을 깬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려고 안식을 회복하는 일에는 사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너희들이 똑바로 해서 너희들이 바로 고쳐놔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방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셨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무슨 일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지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안식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아담에게 선포된 죄인의 죄값,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정리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드디어 안식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너희에게 베푼 구원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성찬을 행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안식이라고 달라요. 죽을까봐 지켰던 것이 안식일이라면 주일은요,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누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해방을 선포한 날이 주일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릴 영적 안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방하셨는데 우리는 왜 삶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안식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안식, 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